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전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죄의 기준이 뭘까요? 누가 죄의 기준을 정할까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는 율법, 또 율법이 없는 사람. 또 다른 기준은요,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그 율법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결국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빠지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데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으려면 그 심판하기 위한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율법이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양심과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영혼을 살피면요. 우리는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마음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절대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았는데, 예, 겉모습은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요,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교묘한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에게 침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죄는요, 오히려 돌이키기가 쉽죠.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있는 조그만 그런 죄들은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뭐 죽을 만큼 죄를 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르는데, 또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짓고 있는 죄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넘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그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도 파괴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정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그 죄 때문에 죽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이런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이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것,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성, 죄성,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잘못된 거지만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무죄 판결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로마서는 그 준비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사해 주신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믿는다는 것은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 자녀들이요, 밖에서 아무리 혼이 나고 비난을 받아도 집에 들어옵니다. 왜? 저희 집에 들어오죠. 왜? 제가 아빠고, 걔가 우리 아들이니까. 제 자녀니까요. 천국은요, 자녀가 들어가는 것이지, 착한 이웃집 사람이 들어온 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도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